그래서 우리 두란노 신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신학교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단 복음의 이 복음의 유일성.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진리거든요.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복음이에요. 도움이 되는 건 그리스도의 메시지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생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뭔가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찾으려고 하고, 또한 죄책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죄라는 걸, 이거는 이 짐승들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 트라우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경계도 하고 뭐도 하고 있지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상하게 죄책감이라는 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죄책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영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상상으로 자꾸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탄의 책략은 뭐냐면은 딱 너의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예요. 나의 노력, 내가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 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적인 설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신학이라는 것도 해방주의 신학도 뭐냐면 남들을 도우고 그냥 우리끼리 연결을 해서 잘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일어난 그 실제적인 사건, 인간의 죄를 없애는, 제거하는 그 유일한 사건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밥 퍼주고 뭐 해주고 잘하면은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잘 살고 행복하게 인간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원래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영생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죄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인간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선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고하잖아요. 그래, 심판받고 율법을 하면은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행위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건 인간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은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으로 된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라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이기
오직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간이 뭐 너네들이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계명을 치더라도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우상이 다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또 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이 자기는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런데 헌법에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13가지나 된다고 지금 많아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이걸 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네요. 그러면 죄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그러나 유죄란 말이에요. 인간이 유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잘못 생각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잘못 추구하게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이 그때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율법을 다 조목조목 다 지켜가지고 내가 무슨 영생에 이르고 내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사마리아인은 아니 바리새인도 율법도 안 지키고 이거는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이 진정한 바리새인이 가가지고 물을 달라 이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듯이 말하면 당신이 물기를 저기가 없냐? 그 물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이다. 성령이다. 그게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뭐 사람들은 막 전기 충격받고 방언을 하고 뭐 이상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0.1초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그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전기를 받고 막 무슨 북한산 무슨 뭐 한라산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영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뭐 무슨 어떤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의로운 의인, 그분은 뭐냐면 율법으로 딱 했었을 때 한 인간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단 유일한 한 분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사람이지만 그분만이 율법이 이렇게 선고를 할 때 딱 보니까 흠이 없어. 그분은 무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빌라도가 나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든요. 근데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왜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요?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작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정죄가 율법에 대한 정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분의 무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유죄에서 우리를 무죄로 체인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의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칭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라. 구원을 여러분들이 무슨 의인이 되는 거를 칭의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이것은 우리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걸로요. 사단이 속이고 또 교회에서 설교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무슨 뭐 하면은 심판을 받고 뭐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그건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저주와 재앙도 다시는 우리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증거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 이 자기애가 아니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한 그분,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유일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내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인간에게 유일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그 연결의 어떤 그 존재 자체,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결론,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예요. 참된 행복. 우리 인간에게 이거 주어진 거, 이건 너무나도 참된 행복.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뭐 나이팅게일이 저기 해가지고 막 치료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근데 그 나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나의 탤런트를 통해서도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라.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영원 전부터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것만큼 영화스러운 일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중심이 어디 있는가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됐을 때 우리는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조현증이라는 거 있죠? 그게 정신분열증인데 이것이 뭡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현실과 꿈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꿈꾼 것 같다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요. 왜? 내 중심은 너무 나를 위해서 그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과 꿈을 구분 못하는 게 실제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조현증은 어떻게 치료돼요? 복음만 선포되면 치료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의 이만한 논문책을 읽었는데요. 정신적인 그것이 분열증 환자들이 그 하고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멀쩡한 사람들은 확 덮어요. 내가 그거를 그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만한 두꺼운 논문을 썼는데 내가 그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한국 번역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읽어봤는데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의 하나님의 집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어요. 천사들도 예정된 천사들이 있어요. 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기하시면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있는 은혜로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행위를 증거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생각하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는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그냥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형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가장 부모님이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학문의 철학가들을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주변도 가졌어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가장 바보가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증거하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 가장 중요한 일 표대를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것을 경주자와 같이 나는 막 올림픽 경주하는 사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자,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이것을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 날마다 전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기용 집사님 기도 한번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빛과 진리로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만을 믿음으로 거저 얻는 구원에서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진리 속에 살아가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아멘. 저희로 하여금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희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으나 저희는 그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주께서 저희의 거저 주신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그것이 저희가 주께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증거하는데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 진리가 되게 하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